그대여, 오늘도 도량 앞에 서는 그대에게 작은 깨달음 하나를 전하고자 하노라. 절은 단지 건물이 아니며 부처님을 모신 공간도 단지 형상이 아니니라. 진정한 기도는 그 입구에 들어서기 전 그대의 마음에서 시작되며, 진정한 복은 그 손을 모으는 한순간의 깊은 정성에서 비롯되느니라. 그러니 지금 그대가 절에 가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단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부처님의 말씀으로 함께 걸어가 보아라. 그대는 사찰에 간다. 복을 구하고 기도를 올리기 위해, 혹은 조용한 평안을 찾기 위해, 때론 누군가의 마음을 위해. 그러나 그 길의 첫 걸음은 생각보다 훨씬 앞에서 시작되었음을 아는가? 절의 입구, 그 조용한 문턱에서 그대가 멈춰 선 그 순간, 그대의 마음은 이미 도량에 들어섰으며, 그 마음이 진실하다면 그 무엇보다 귀한 수행이 거기서 시작되느니라.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복은 문 앞에서 피어난다. 그대가 합장을 하기 전, 그대가 향을 피우기 전, 그대가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 복은 마음을 비우고 고개를 숙이며 두 손을 모으는 그 순간에 머무르느니라. 그 순간을 지나쳐 복은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합장은 손의 동작이 아니라 마음의 움직임이다. 한 손은 그대 자신의 삶이고, 다른 한 손은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다. 그 둘이 하나로 모일 때 그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며, 그대는 온 우주와 연결되어 있느니라. 그것이 합장의 첫 의미여 모든 기도의 바탕이 되느니라. 그대여, 사찰의 문은 단지 통로가 아니니라. 그 문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고요히 마음을 가다듬는 것, 그것은 하나의 수행이자 하나의 서원이요 하나의 다짐이 되느니라. 지심귀명례, 이 한마디는 그대의 마음의 뿌리를 흔들고 그대의 욕망을 내려놓으며 그대의 참된 기도의 문을 열어주느니라. 그대여, 세상은 눈에 보이는 형상만으로 움직이지 않느니라. 보이지 않는 그대의 생각, 보이지 않는 그대의 마음가짐이 모든 것을 결정하느니라. 절에 들어서기 전 두 손을 모으고 잠시 눈을 감는 그 순간이야말로 그대의 복이 시작되는 때이니라. 사람들은 초를 켜고 향을 피우고 대웅전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복을 빌지만, 그 마음이 여전히 집착으로 가득하다면 그 기도는 부처님의 귀에 닿지 못하느니라.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그대의 소리를 듣는 분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니라. 지심귀명례, 이 짧은 말 안에는 삼세의 지혜와 수행의 길이 모두 담겨 있느니라. 지심이란 꾸밈없이 숨김없이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참된 마음이니라. 그 마음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바친다는 것은 스스로를 낮추고 자만을 내려놓는 첫 걸음이요 삶의 무게를 벗는 첫 실천이니라. 예란 공경의 행위이자 존재 전체를 향한 예배이니, 지심귀명례는 한 생을 부처님께 맡기며 그 진리를 따르겠다는 삶의 선언이 되느니라. 그대여, 지심귀명례라 함은 그저 외우는 진언이 아니니라. 그대가 그 말의 뜻을 알고 읊조릴 때 그것은 수행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고 그대의 삶의 모든 괴로움에 대한 응답이 되느니라. 지심, 그 마음은 위장된 기도가 아닌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선언이니, 그 마음이 참된 자리에 머무를 때 모든 부질없는 집착은 스스로 녹아내리며 탐욕과 미움의 어둠은 스스로 사라지느니라. 귀명, 그것은 귀 기울이며 고개 숙임이니라. 세상은 소리를 높여야 이긴다고 말하나 불법은 귀를 낮춰야 들리는 것이니라. 그대가 부처님께 마음을 기울인다는 것은 세 속의 욕망이 아닌 진리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결심이요 바깥을 향하던 그 시선을
이제 안으로 돌리겠다는 수행자의 서원이니라. 예는 단순한 절이 아니며 존재 전체로 드리는 인사이니라. 그대가 절하는 그 몸짓 안에 모든 교만이 사라지고 모든 분별이 녹아내려야 하느니라. 절을 할 때 부처님만이 아니라 그대 안의 미움, 분노, 탐욕까지 함께 내려놓는 것이 진짜 예배이니라. 그대는 지심귀명례를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몸으로 실천하고 마음으로 새기며 삶으로 드러내야 하느니라. 그리할 때 그대는 단지 불자이기를 넘어서 참된 수행자의 길을 걷게 되리니 지심귀명례는 기도의 시작이요 수행의 출발이요 삶을 비우는 연습이니라. 그대가 지금까지 쌓아온 오만함을 그 한마디 앞에서 무릎 꿇게 하고 그대가 감추었던 허세를 그 고요한 내 글자 속에 녹여내라. 사람들은 말한다. 나는 늘 절에 다닌다. 108배도 매일 한다. 불경도 외운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왜 여전히 괴로운가? 그것은 입으로는 불법을 말하되 마음으로는 여전히 자기만을 바라보기 때문이니라. 지심귀명례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아닌 자기를 내려놓는 신앙이니라. 그대의 기도가 허공으로 흩어지는 이유는 그 기도 속에 진정한 귀의가 없기 때문이니라. 그대여, 지심귀명례는 단순히 부처님 앞에서 읊는 말이 아니라 그대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읊어야 할 삶의 방향이니라. 아침에 눈을 뜰 때 그 한마디로 하루를 열고 괴로움이 덮쳐올 때 그 한마디로 마음을 붙잡으며 누군가를 미워하려 할 때 그 한마디로 자비를 되새기라. 그대가 혼란스러울 때, 이 세상이 무의미해 보일 때, 사람들이 그대를 외면할 때조차 지심귀명례, 이 네 글자는 그대의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니라. 그대가 가장 외로울 때, 이 네 글자는 부처님과 연결된 실이 되어 그대의 마음을 다시 부처의 자리로 이끌 것이니라.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스승이시여, 세상의 혼란과 탐욕 속에서 제가 어떤 말로 제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지심귀명례를 가슴에 품고 걸으라. 그것이 칼날을 지나 걷는 길에서도 그대의 발걸음을 지켜줄 것이니라. 이처럼 지심귀명례는 단지 절에 들어가기 전의 의식이 아니며 한 생을 관통하는 수행자의 고백이니라. 그대가 삶의 갈피를 잃었을 때 그 문장을 떠올려 보라. 그대가 고통 앞에서 주저앉고 싶을 때 그 네 글자를 가슴에 품으라. 그대가 교만해질 때 그 말로 자신을 낮추고 그대가 절망할 때 그 말로 다시 일어서라. 그대여, 기도란 말이 아니라 마음의 무게에서 비롯되느니라. 눈물이 나지 않아도 좋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아도 괜찮다. 단지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다면 그 고요 속에서 부처님은 이미 그대를 보고 계시니라. 복은 간절함에서 시작되지 않고 비움에서 시작된다. 비운 그릇이 가득 차듯 그대가 마음을 비울 때 복은 저절로 깃든다. 그대여, 복은 소리 없이 다가오고 깨달음은 고요한 마음에 깃들며 공덕은 그대가 비운 만큼 채워지느니라. 그래서 수행자는 크게 말하지 않고 많이 가지려 하지 않으며 더 높은 곳을 바라보기보다 지금 이 자리를 조용히 가꾸느니라. 비움이란 잃는 것이 아니니라. 내 안에 어지러운 소음을 걷어내는 일이요 잡념의 옷을 벗고 욕망의 신발을 벗어놓는 일이니라. 그렇게 맨 마음으로 그대가 앉을 때 부처님은 이미 그대 곁에 머무시느니라. 세상은 말한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간절한 원함보다 더 깊은 것은 진심으로 내려놓는 비움이니라. 원함은 내 쪽으로 끌어당기려는 힘이요 비움은 세상과 하나 되려는 마음이니 후자가 진정한 기도이며 전자는
여전히 집착이 섞인 탐욕일 수 있느니라. 어떤 이는 묻는다. 스님,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스승은 대답하셨다. 그대는 소리로는 부처님을 부르나 마음으로는 여전히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구나. 그대여, 기도는 세상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내면으로 깊게 가라앉히는 일이다. 복은 기도하는 그 순간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준비한 그대의 마음에서 이미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니라. 비움은 모든 수행의 시작이다. 물을 담으려면 컵을 비워야 하듯 진리를 받아들이려면 그대 안의 아집과 고집을 먼저 내려놓아야 하느니라. 비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니 욕망을 놓고 과거를 놓고 남과 비교하려는 마음을 놓고 그대 스스로를 놓으면 되는 일이니라. 그리하여 그대가 마음을 비우는 그 순간 그대는 이미 부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다. 그대여, 세상이 그대를 몰라주고 누군가에게 버림받았다 하여도 마음을 닫지 마라. 그 마음을 닫는 순간 복도 함께 떠나느니라. 세상은 그대의 욕망을 채워주진 않지만 그대의 고요를 인정해 줄 것이며 부처님은 항상 그대의 비운 자리에 머무시리라. 고요한 마음은 칼보다 날카롭고 빛보다 빠르며 어떤 소리보다 깊다. 그대의 기도가 조용한 이유는 부처님께 소리치지 않기 위함이며 그대의 마음이 낮은 이유는 더 깊은 자리에 머무르기 위함이니라. 복을 얻고 싶다면 복을 부르지 말고 복이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만들라. 그 자리는 탐욕이 머무는 자리가 아니라 자비와 비움이 깃든 마음의 방이니라. 복은 집착 위에 머무르지 않으며 탐욕의 그릇엔 들어가지 않느니라. 복은 연못과 같아서 물이 맑아야 연꽃이 피어나듯 마음이 고요해야 꽃을 피우느니라. 그대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먼저 마음을 점검하라. 그대의 기도는 소유를 향하고 있는가? 비교와 질투를 품고 있는가? 그대여, 그 기도는 부처님 앞에 머물 수 없느니라. 부처님은 모든 존재의 평등을 보시며 누군가를 밀어주고 누군가를 외면하지 않으시니라. 그러니 그대는 누군가보다 나아지려는 기도를 하지 말고 그저 나답게 고요하게 살아가려는 기도를 드리라. 그 기도야말로 부처님이 기뻐하시며 그대의 삶의 고요한 복이 깃들게 되리니라. 어느 수행자는 매일같이 3000배를 올리며 물었다. 왜 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가? 스승은 조용히 말했느니라. 그대는 문 앞에서 기도를 놓쳤다. 수행이란 도량 안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도량에 들어서기 전에 그 마음, 그 준비가 모든 수행의 씨앗이니라. 한 번의 합장, 한 줄의 읊조림, 한 번의 숨 고르기, 이 세 가지를 가진 자는 비로소 복의 문을 여는 자가 되느니라. 그대여, 도량은 그대의 발걸음으로만 들어서는 곳이 아니며 그대의 마음이 먼저 도착해야 하는 곳이니라. 많은 이들이 절의 문을 통과하지만 그 마음은 아직 새 속의 소용돌이 속에 있나니 그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대는 아직 도량에 들어서지 않은 것이니라. 도량이란 건물이나 담장 안의 공간이 아니요 지금 이 자리 그대가 앉아 숨을 고르는 그 마음의 중심이 바로 도량이니라. 그대가 사찰을 찾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적을 바라는가? 재물이 오기를 원하는가?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가? 그 모든 소망은 인간이 지닌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부처님의 도량은 소원을 이루는 장소가 아니라 마음을 되돌아보는 거울이요 자신을 놓아보는 연습장이니라.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며 그대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니 그 시작은 오직 준비된 마음에서 비롯되느니라. 기도는 한 줄의 말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호흡이요 하나의 절이요 하나의 다짐이 되느니라. 그대가 단지 입술로 읊는 100마디보다 고요한 한 번의 합장이 더 깊고 그대가 100번 고개 숙이는 것보다
한 번의 진심이 더 무거우니 기도는 행위가 아니라 진심의 무게로 완성되느니라. 그대여, 기도란 그대의 중심을 향한 길이다. 세상의 중심은 밖에 있지 않으며 그대 마음 깊숙한 곳에 있으니 그곳을 향해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곧 기도이며 수행이며 정진이 되느니라. 기도는 비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는 것이다. 그대가 부처님께 소원을 말하는 순간보다 그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이 더 큰 복의 시작이 되느니라. 스승은 말씀하셨다. 기도는 두 손을 모으는 순간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손을 모으기 전 마음을 다스리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니 그대가 절에 가기 전 버스 안에서 길 위에서 심지어 집을 나서기 전부터 기도는 이미 시작된 것이니라. 어떤 이의 기도는 산문 안에서 울리지만 진실한 이의 기도는 산문 밖에서도 이미 완성되느니라. 어느 날 한 수행자가 스승께 물었다. 저는 매일 도량에서 수행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제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대답했다. 그대는 도량 안에서는 부처님을 보고 도량 밖에선 세속을 보느니라. 도량 안에선 두 손을 모으고 도량 밖에선 남을 탓하니 그대의 수행은 반쪽뿐이다. 그대여, 도량은 울타리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이니라. 그대가 스스로를 다잡고 자신의 어지러운 생각을 걷어낼 수 있다면 어디든 그 자리는 부처님이 머무시는 도량이 되느니라.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절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그 마음을 갖는 순간 이미 이루어진 것이니라. 오늘 그대가 저를 찾는다면 그 길 위에서 먼저 합장하라. 그대의 입에서 기도가 시작되기 전에 그대의 마음에서 고요를 먼저 피워 올려라. 말보다 앞서는 침묵, 형식보다 깊은 진심, 그 모든 것이 바로 부처님의 도량을 여는 열쇠이니라. 그대가 절에 들어서기 전에 사진을 찍고 경치를 둘러보고 기념품을 고르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 질문이 깨어나며 그 물음이 수행이니라. 그대가 선 그 자리가 도량이 되고 그대가 묻는 그 순간이 해탈의 시작이 되느니라. 그대여, 그대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곧 수행의 시작이여 마음 공부의 뿌리이니라. 사람들은 외적인 풍경만 바라보며 이 절은 아름답다, 이곳은 명당이다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명당은 그대 마음이 깨어있는 곳이니라. 바깥 풍경이 아니라 그대 마음의 풍경이 먼저 고요해야 복이 스며들고 진리가 머무르느니라. 그대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도량이다. 그대의 발 아래 땅이 성스럽고 그대의 눈앞 하늘이 넉넉하며 그대의 가슴 속 숨결이 곧 법문이니라. 그러니 세상의 모든 장소는 그대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 도량이 되기도 하고 탐욕의 장터가 되기도 하느니라.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저는 성지 순례를 가고 싶습니다. 가야산에도 부처님 성도지에도 가고 싶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다. 그대가 걷고 있는 지금 이 길, 그 안에 이미 성취가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마음 안에 계시고 그대가 숨쉬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시느니라. 그러니 외적인 성취를 좇기 전에 그대 마음속을 순례하라. 그대여, 진리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들여다본 그대 안의 침묵 속에 있느니라. 그대가 침묵할 때 그 안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가 멈출 때 그 안에서 복이 피어나며 그대가 질문할 때 그 질문 자체가 깨달음의 문이 되느니라.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이 질문은 단지 장소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의 방향을 묻는 것이니라. 그대가 지금 분노 위에 서 있는가? 욕망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연민 위에, 고요 위에 서 있는가? 그대가 선 그 마음의 자리가 곧 업을 짓는 터전이 되고 삶의 운명이 결정되는 방향이 되느니라. 복을 찾는가? 그렇다면 복이 피어날 수 있는 자리를 먼저 마련하라. 복은 어지러운 마음 안에 깃들지 않으며 고요하고 비워진 마음 안에만 살며시 깃들어 쉬어가느니라. 그대가 앉은 자리가 정토여 그대가 걷는 자리가 수행처이며 그대의 말이 곧 진언이 되게 하라. 그리하면 그대는 더 이상 복을 찾을 필요도 없으며 복은 자연스럽게 그대 곁에 머무르리라. 그대여, 사람들은 삶을 멀리서 찾으려 하고 복은 미래에서 온다고 믿지만 복은 언제나 지금 이 자리에서 자라나는 것이니라.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거늘 그대가 설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오직 지금 이 자리뿐이니라.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이 물음은 그대를 현재로 이끄는 수행의 문이 되며 그 문을 통과한 자만이 진실한 기도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느니라. 그대의 기도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그것은 두 손을 모은 순간도 입술이 움직이는 순간도 아니요.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이 물음에 고개를 끄덕인 순간부터 진정한 기도는 피어나느니라. 기도는 현실을 바꾸는 주문이 아니라 현실을 온전히 껴안고 사는 그대의 태도를 바꾸는 지혜이니라. 그대여,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여도 그 자리가 곧 수행처임을 잊지 말라. 어둠 속에서도 등을 밝히면 빛이 되고 고통 속에서도 마음을 다스리면 법이 되느니라. 그러니 그대의 자리가 병상이든 현장이든 부엌이든 그 모든 자리가 도량이 되고 수행이 되며 기도가 되느니라. 스승은 제자에게 물었다. 그대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제자는 대답했다. 저는 그저 일상에 묻혀 살고 있습니다. 스승은 다시 말했다. 그렇다면 그 일상이 바로 그대의 도량이다. 일상을 수행의 길로 바꾸지 못하면 어디에도 부처는 없느니라. 그대여, 절에 들어가는 순간만이 수행이 아니라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수행은 이미 시작된 것이니라. 수행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니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 그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이니라. 그것이 깨어있음이요. 그 깨어있음이 바로 수행이니라. 그대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 그대의 시선이 머무는 그 방향, 그대의 생각이 닿는 그 끝자락에서 삶의 업이 시작되고 복이 싹트며 깨달음의 씨앗이 움트느니라. 복은 멀리 있지 않다. 그대가 오늘 한숨을 쉬었던 그 자리에서, 그대가 조용히 앉았던 그 의자에서, 그대가 차 한 잔을 마시던 그 순간에도 복은 조용히 그대 곁을 지나가고 있었느니라. 사찰 입구에서의 한마디, 그것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다. 그것은 수행의 출발점이며 그대가 지닌 업장을 녹이는 첫 불씨이니라. 그대가 그 한마디를 마음으로 되뇌일 때 부처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시고 그대의 기도를 향으로 받아들이시며 그대의 삶을 조용히 이끄시리라. 나의 기도란 나를 위한 간청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는 선언이다. 그대가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다. 그대가 소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부처님께 드리는 기도란 내가 이 고통을 감내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깨달음의 길로 이끌겠습니다. 하는 발심이어야 하느니라. 그대여, 절에 들어가 복을 빌기보다 복을 짓는 이가 되라. 복은 달라달라 하는 자에게 주어지지 않고 나누고 비우는 자에게 머무느니라. 그대가 절 입구에서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스스로를 낮추며 부처님께 마음을 바칠 때 그 순간 복은 이미 그대에게 흘러들고 있느니라. 절에 들어가기 전 숨을 깊이 들이쉬고 3번 호흡한 뒤 그저 이렇게 마음으로 외우라. 지심귀명례. 이 한마디가 그대의 일상을 바꾸고 그대의 인연을 바꾸며 그대의 운을 바꾸느니라. 왜냐하면 복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가장 조용한 순간에 가장 크게 자라기 때문이니라.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느끼는가?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라. 그대의 첫 발걸음은 복을 구하는 발걸음이었는가? 아니면 욕망을 채우려는 발걸음이었는가? 그대의 두 손은 진심으로 모아졌는가? 아니면 습관처럼 모아졌는가? 그 작은 차이가 크나큰 공덕의 차이를 만들어내느니라. 오늘도 누군가는 저를 찾고 누군가는 경례를 사진으로 남기며 누군가는 향을 피우며 기도하리라. 그러나 부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조용히 문 앞에서 두 손을 모은 그 단 한 사람의 마음을 가장 먼저 받으시느니라. 그대여, 오늘도 그 한마디로 시작하라. 지심귀명례. 마음의 문을 열고 생각을 비우며 두 손을 모으라. 그리고 고요히 미소 지어라. 그 미소 속에 부처님은 그대의 삶을 품으시고 그대의 기도를 안으시며 그대의 미래를 환히 밝혀주시라. 오늘 그대가 절에 가는 날이라면 꼭 그 순간을 잊지 마라. 사진보다도 향보다도 기도보다도 먼저 입구에서 두 손을 모으고 그 마음을 되새기라. 그 작은 예가 그대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되리니 오늘도 고요한 진심으로 부처님께 인사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부처님의 자비가 그대 마음 끝에 피어나기를.